살아있으면 내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그 영혼 속에 주기도문의 구조가 잘 살아있으면 어떠한 지진이 와도 내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신 오늘은요, 주기도문으로 신앙의 내진 설계 합시다. 시작. 주기도문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신앙이 잘 됐냐 바로 됐냐 다른 거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 주기도문의 구조가 정상적. 여러분들 건물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그 내부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너지듯이 우리 영혼 속에 목사다, 장로다, 나는 20년 예수 믿었다, 나는 4대째다, 외형적으로는 좋죠. 그러나 내면 속에 주기도문의 구조가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두렵고 힘들고 울다가도 아빠만 딱 보면 아빠! 그 한마디에 아이들 울음을 뚝 그쳐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기도문의 첫 마디, 오늘 영혼 속에 답답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와서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안 달아나는 건 하나님 아빠가 아니든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처럼 믿으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물러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를 딱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 그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나는 용서는 안 되는데 예수는 잘 믿어. 용서는 잘 되는데 신앙생활은 잘해. 용서는 잘 안 되는데 나는 교회 봉사는 많이 해.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이 용서는 피해야 피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거보다는 우리 마태판, 여기 누가판이라 그러는데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판,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판. 학자들은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판, 누가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마태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마태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을 누가판인데, 오늘 누가판에는 그런데 우리 입에 익숙한 것은 누가판이 아니고 뭔 판이에요? 마태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특이한 분들은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잘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이 부분은요 안 한대요. 아무도 몰라요. 안 하는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니까, 목사님 이게 상당히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이 뭔 뜻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뭐예요? 그 근거가 내가 이미 누군가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근데 용서를 안 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안 같인데. 이래서 이분은 아예 요 주기도문 때는요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 없이 무작정 줄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 가책도 없이, 아무 용서해 준 것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해 줄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좀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좋아하십니까? 주기도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좋대요. 왜 좋냐니까 집에 갈 때 해서 좋대. 주기도문만 하면 어디 가요? 이제 막 예배가 막 과거에 예배가 막 오르라, 지금 또 보니까 지금 또 막 신비한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이제 따뜻하게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막 또 일주일 동안 하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지금 또 신비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꿈인지 생신지 저분이 목사님인지 고향 아저씨인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주기도문만 하면 어디가 이제 아차 집에 가는구나.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식으로 좋아하지 마시고 뜻을 좋아하시고 의미를 좋아하시는데 저도 과연 하면서도 사실은 용서해 준 것 가치라고 말할 때 늘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을 순서적으로 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게 누가판도 먼저 사람 것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도 11장 4절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다음에 뭐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먼저 나오는가? 아하, 우리 성경에는 사람께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거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뭔가 좀 다르구나. 여러분을 좀 젊은 분들이 이해하실 게 구조가 좀 이 문장이 변경됐다는 거. 헬라어에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의 죄를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이 구조입니다. 이러면 조금 힌트가 돼요. 도대체 문장이 왜 이런가 보니까 그게 이제 헬라어에는 문제가 이루어진 그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이제 문장이 어려운데 완료형이라 그래요. 마태는 완료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미 죄를 사해 줬어요, 안 사해 줬어요? 용서. 이미 완료로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영수증.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 영수증 가지고 왔어? 예, 가져갔어. 누구 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완료된 걸 가지고 가느냐? 그런 문장일까? 그러면 부담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 그 시제가 이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르신들은 시제가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원래 시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에 9가지 시제를 했잖아요. 밥 먹는다. 밥 먹는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밥 먹는다. 밥 먹을 것이다. 밥 먹었다. 밥 먹었었다. 밥 먹고 있었었다. 밥 먹을 것이다. 밥 먹고 있을 것이다. 미래 진행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이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다가 이제 영어가 도입되면서 이제 시조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는 간단하게 현재, 과거, 미래 이런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진행 완료 막 이런 왔다 갔다 합니다. 헬라어에는 몇 수십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문장을 앞에 내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너 용서 안 해줘서 못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세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또 마태야 그럴 때 예수님께 어떤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그 당시에 했을 거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라. 물고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마태가 세관에서 가면 앉으니까 마태야 너 날 따라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어느 나라 말을 했겠어요? 네?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 말 했겠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요즘 시리아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시리아가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시리아가 엄청 큰 나라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람이란 것도 보세요. 아람 나라 그 나만 장군. 아람 나라가 그 중동 지방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게 이제 신학교 가면 이게 또 헷갈려요. 예수님 나 히브리 말을 저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람어하고 히브리는 시제 개념이 없습니다. 더 어렵게 말하면 시상만 있습니다. 시간의 상태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침에 뭘 이게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히브리는 공부를 우리가 못해. 저도 히브리를 못해요. 히브리 하는 게 짜증나요. 힘들어요.
히브리는 또 보통 나라 말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다 헷갈려요. 특히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말에는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밥 먹었냐?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우리는 미래잖아요. 근데 히브리는요 너무 분명한 거는 예수님 재림하셨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지금 밥 먹었어? 그럼 내가 엄마가 지금 나를 밥 주려고 밥상을 들고 막 와요. 그러면 친구가 전화 와서 너 밥 먹었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먹었잖아요. 엄마가 밥상을 들고 오지면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히브리는 먹었다고. 왜? 너무 분명해요. 그냥 엄마가, 물론 또 어떤 사람 엄마가 오다가 엎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또 그 사람은 나는 말하기 싫어. 그 사람은 제외고 히브리 말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막 밥상을 들고 막 와요. 와가지고 지금 밥상을 놓으려 그래. 그러면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너 철수야 밥 먹었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먹었어. 왜? 엄마가 안 먹었죠. 엄마가 안 내려놨잖아요. 우리 그거밖에 못. 근데 히브리는요 너무 분명한 거는 뭐라 그래요? 나 밥 먹어. 이 복잡합니다. 이래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용서해 준 것 가치는 완료형이 아니라 이제 그 예레미야서라는 아주 어려운 학자가 이분이 뭐냐 따라합시다. 동시적 완료다.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하여튼 모르지만 동시적 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아침에 요거 직전에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문장을 보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죄자가 나오고 뒤에 다음 문장에 우리 죄도, 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똑같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죄가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앞에 죄하고 뒤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는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뒤에 이 죄는 원래 이 죄란 말보다는 원래는 부채예요. 부채. 부담.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든지 어떤 뭐 사건을 나에게서 꼭 돈만이 아닙니다. 부채란 것은 마음의 부채도 있죠. 마음이 어떤 잘못된 말을 했다든지 나에게 욕을 했다든지 나를 모함을 했다든지 그것도 부채가 그 사람 나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죄와 뒤에 죄. 앞에 죄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죄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살았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죽음 앞에 서볼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천당 가려고 자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죄 문제를 되게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모처럼 만에 교회 갔더니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내가 죄인이냐고. 내 물건을 훔쳤어. 뭐 좀 좋은 이야기 그렇게 많은데 해필 목사가 내가 갔는 날 죄인이라고 말해. 죄인이라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 한국의 제일 핫 이슈 강사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군 법무사를 하다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군 법무사를 하다가 이분이 법무사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CTS를 보다가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말 하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공격하려니까 거슬려. 죄인 좋아하네. 니나 잘하세 요요요요요 그러다가 마비가 된 거예요. 아, 그분 지금 보니까 제대로 깨달았다. 그분 글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그 아무도 가르쳐줘. 이 죄는 본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예민하게 느끼는 게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정훈 교수 그래. 내가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봤습니다.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냥 좀 좋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좀 그 정치적인 그 배경이 많았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성전에 들락날락하다가 그날따라 성전에 보통 날도 많이 들락날락했겠죠. 그러나 그날따라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수없이 들락날락 하시다가 자신의 죄성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 앞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죄는 영어로 sin이라 그러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담의 에덴 동산의 아담적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죄가 된 그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먼저 교회 오시면 주님께만, 사람에게 이게 절대적인 죄죠. 우리 뒤에 이 죄는, 이 두 번째 이 죄는 상대적 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 왜 상대적이라 하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수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남에게 아무도 부담 준 적도 없어. 나는 아무도 나에게 부채가 없어. 나는 아무도 미안한 것도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만 잘못해서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이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나도 누군가에는 잘못할 수 있어라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사람의, 여기 두 번째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많아요. 이 죄라기보다 나에게 부담을 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나 또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 아프게 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고 하는 게 여기 빚이에요. 헬라의 빚으로 돼. 빚, 부채, 부담. 누군가 나에게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의 원죄가 사해짐을 받으면 동시적 완료로 그게 확신이 되면 그 힘으로 너희들 주의를 용서하라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게, 제일 기분 나쁜 병이 뭐예요? 먹어도 배 안 부른 병이 기분 나쁜, 그죠?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얼마나 기분 나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오늘 마음속에 영혼의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으면 야, 밥 어디 있냐? 아침에 뭐 먹을까? 저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많이 저거 뭡니까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죠. 먹는 게 저는 좋은데 그 저녁에 뭐 먹지 그러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육신의 배는 고픈 걸 금방 하는데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배부른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거라고 다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육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그 바로 육의 양식 구하고 나서 영혼의 양식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천국 백성 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해결되었담을 믿으시면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용서하셔서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실제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 약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 마음에
여러분 지금 마음 문제, 지금 오늘 세상이 지금 복잡한 게 자꾸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까? 나는 속이 넓으니까, 나는 성격이 온화하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못된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아세요? 온화한 사람이 빨리 암이 걸린대요. 못된 사람들은 내뱉잖아요, 그냥. 그죠? 온화한 걸 다 밖으로 넣어두는 거예요. 온화한 사람들은 좀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말을 못해요. 온화한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폭 말을 해버려요. 생각나면 팍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뒤끝 없다고 더 죽여버려요. 그냥 두 번 사살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어쩌라고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뒤끝 없지. 집에 가면 사람을 할 말 하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할 말 다 한 사람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 뒤끝도 없어. 그 사람 뒤끝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없어요. 그 사람 쿨한 거예요. 딱 말하고 끝난 거예요. 자기는 뒤끝 없어 쿨하게 뒤끝 없이 잘 자지만 들은 사람은 이틀 3일 밤을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청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남을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남을 모질게 대하고 싶은 욕심,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동시에 따라합시다. 동시적 완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가 누군가를 말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체크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따지기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너무 분명해서 나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힘으로 사람에 대한 것을 성격 좋아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왜 하기 힘든가? 용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까 말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용서는 못합니다. 용서는 나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죄함을 받는가에 골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두 눈 뜨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을까를 깊이 고민하는 자만이 사람을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계십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요. 코리 텐 붐이라고 네덜란드 여자분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2차 대전 때 자기 집 거실 벽을 막아가지고, 벽을 창고처럼 교묘하게, 서양 집은 그래도 되나 봐요. 우리는 너무 단순한데 벽을 막아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7명인가 살려줬습니다. 정작 숨겨둔 유대인은 안 잡혀갔는데 이 코리 텐 붐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네덜란드인이지만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11시간의 노동을 11시간 하고, 수치, 입으로 담지 못할 모욕, 그걸 당하며 수용소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용소에서 언니는 죽어버리고 그 또래 여자들은 다 죽는데, 그 서류 착오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석방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나와서 신학을 하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는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선 한 남자를 보고 이 코리 텐 붐의 몸이 굳어지는 걸 체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도 굳어지고, 그 앞에 선 남자는 다름 아닌 자기를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포로 수용소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촌 언니 베시를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그 코리텐 붐의 친구들을 다 가장 수치스러운 나이 여자들을 옷을 입지 않고 빨가벗겨서 그 허벌판에 세워두고 아주 수용소에서 악랄하다면 악랄한 짓을 골라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 목사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접니다. 근데 이 코리텐 붐이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이 포로 수용소 감독을 보자 몸이 굳어, 사람이 너무 싫어하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용서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코리텐 붐은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만 이 사람만은 제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코리텐 붐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가신관을 씌우고 나를 모욕했던 사람을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내 힘으로 용서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는 의지적으로 안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 쓰라린 상처, 배신, 원한, 여러분 사람은요 이 나쁜 기억은 오래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거 약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나쁜 기억, 아픈 상처,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되다 이런 거 섭섭이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는 생각 안 해야지 납니다. 10년, 20년 갑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두뇌 속에 깊숙하게 담겨있던 그 아픔, 상처, 미움, 원한, 증오, 예수는 믿지만 마음속에 가라앉혀 있어서 한 번씩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손을 내미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지고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이 책을 쓴 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봐줄까? 그 사람 내가 형편을 봐줄까? 그 사람 한번 살려줄까? 그 사람 체면하면 살려줄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내 영혼의 깊은 찌끄러기를 청소하는 치료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찌끼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도 마음에 찌끄러기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욕먹고 힘들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심리학계, 대한심리학계 회장이 글을 썼는데 그 겉으로는 최고 좋은 학교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이지만 그 영혼 속에 아픔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픔이 차곡차곡 들어. 자기는 동네에 힘이 약해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맞은 거 다 머리 기억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찌끄러기까지 가라앉아 있는 가장 아픈 것들, 가장 힘든 것들, 가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장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게 청원입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나의 죄성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동시에 서원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청원과 동시에 서원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동시적 완료가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용서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나면요 영혼이 살아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뭔가 영혼이 어둑어둑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크게 뭐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분위기가요 어둑어둑, 꼭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뭔가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좀 어두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영혼의 찌끄러기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부담 준 거 오늘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나에게 부담 준 사람들, 나를 욕했던 사람들, 나를 잘못 판단했던 사람들,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 나를 약 올렸던 사람들, 주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이거 하고 가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뭐 해요?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집에 가고 커피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조용히 있다가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지만 혹시 다른 사람도 나에게 혹시 나에게 잘못했거나 오해했거나 부담을 준 사람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부담을 준 것이 있습니다. 부담 받은 쪽이 먼저 용서해 버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서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찌끄러기가 있는 아내가 남편 아니라 깨끗한 부부 생활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해버리십시오. 왜?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용서가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러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한 걸음씩 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래. 보혈을 지나 하나님